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쪽 줄에는 너무 안 나왔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생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공동체 죄를 해결하라.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개인의 죄가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개인이 죄지만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형제가 죄를 지면 돌이키는 단계 첫 번째가 뭐냐? 1단계 단둘이 은밀히 말하라. 아멘. 자, 1절 15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거는 죄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고해서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안 들으면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져도 옆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나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도 옮겨 붙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짓거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이기에서 보면 죄를 지은 것을 묵인하는 것도 죄다, 죄가 아니다? 죄다. 죄를 짓는 것을 못 본 척하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도 죄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말해서 들으면 좋은데 말해서 안 들으면 2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 말은 증거자를, 증인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이박분 전사님 안 왔냐? 와서 차 정리하는 걸 봤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서 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죄를 말해서 안 듣거들랑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당신 이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라.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3단계로 어떻게 하느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수도.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라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앞에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4단계로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치리를 했어요. 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직분을 내려놓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들으면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하기 전에 다 가버리는데 뭐. 하기 전에 설교만 세게 해도 다 가버리는데 뭐. 설교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가버리는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질 때 누가 당신 그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빨리 돌아서야 돼. 아멘. 돌아서야 돼.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죄를 다루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죄를 다루지 않지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죄를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죄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죄를 말하지 않아?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레위기서를 읽지요. 레위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거룩하라. 이 말이요 끊임없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룩하라 그러면 그냥 거룩하라 그러면요 참 그냥 거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해 너희를 거룩하라 하시고 나는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뭐 하는 하나님이다? 예, 거룩해 하는. 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룩해 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지 거룩한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범했는데 죄인 줄 모르는데 죄라고 가르쳐주면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끝난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교회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끝난 거죠. 그건 끝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담대해야 되는데 좀 더 담대해야 되는데 누가 좀 더 담대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주 죄를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내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직설적으로 당신 이거 끊어. 당신 이거 죄야 끊어. 그럴 영역과 내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거 하려고 둔 거니까. 목사는 그거 하려고 둔 거니까. 죄를 끄집어내서 해결하고 의인 만들어서 마귀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목사잖아요. 맞아요? 그게 목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렇게 다 못한다니까. 그게 어떨 때 보면 내가 싹군인가. 내가 진짜 목사는 맞기는 맞나. 여러분, 죄를 교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마귀는 대승리를 거두겠지요. 죄만 몰아내면 마귀는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 할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한번 여러분이 말을 해봐요. 서연이가 말을 한번 해봐. 인간관계에 맡기면, 네, 근데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 사함의 권세, 죄를 해결할 권세를 교회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시키는 권세예요. 그래서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우리 공동체 설린교회가 스스로 죄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땅에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하늘에서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문제다. 그러니까 땅에서 안 풀어서 문제인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돼. 뭘 풀어야 돼? 죄를 풀어야 돼. 죄를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쳐다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요, 내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안 풀어서 그래. 땅에서 풀어야 돼. 아멘.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풀지 않으면 안 돼. 아멘. 땅에서 안 풀린 거예요. 땅에서 안 풀렸다니까. 아멘. 땅에서 안 풀렸어. 예.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가 아주 많지요. 역대하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이 뭐냐면, 혹 너희가 살아가다가 삶의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오거들랑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거지를 사고 땅을 고친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려. 연병으로 백성이 죽어. 그거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친다. 땅에서 네가 풀어라 이 말이요. 네가 풀어라 이 말이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땅의 문제다 이 말이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땅에서 풀어야 된다니까. 왜 메뚜기가 와서, 메뚜기가 뭐요? 소리 없이 먹는 놈이요. 소리 없이 먹는 놈. 소리 없이 사기당하고 사고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소리 없이 돈이 새나가거들랑. 여러분들, 메뚜기가 왔구나. 메뚜기가 왔구나. 여러분들, 소리 없이 먹는 놈이 찾아오거들랑 메뚜기가 온 줄 알아야 돼. 메뚜기가 왔다. 왜 왔냐? 땅에서 풀지 않아서 왔다. 땅에서 맡겨서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삶이나 제 삶에 메뚜기가 오는 거 잘 점검해야 돼. 소리 없이 이유 없이 사고가 나거들랑. 그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배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메뚜기야. 메뚜기가 오거들랑 빨리 무릎 꿇고 메뚜기가 왜 왔는지를 확인하고 하늘 문을 열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메뚜기와 넛과 항충이를 제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먹는 놈을 제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먹는 놈을 제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먹는 놈이 찾아오거들랑 메뚜기가 온 줄 알고 엎드려 왜 메뚜기가 왔는지를 찾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풀려. 이해하십니까? 땅에서 다 풀려고 예수를 땅에 보내서 땅의 문제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풀어라.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요나서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요나가 타고 가는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배에 있는 사람이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요나임을 알았어요. 요나 자신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그쳤어요. 잠잠했어요. 하늘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요. 땅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요나의 문제예요. 요놈은 나의 문제예요. 아멘. 요나의 문제예요. 이해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땅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아멘. 땅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이것만 확실히 해도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잡으세요.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무심도 하시지, 해도 너무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죄 중에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혀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이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찾지 마. 그러면 해답이 없어. 그런 사람 다 망했어. 다 망해. 성경에 그런 사람 안 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극심한 고난이 와도 문제를 자기에서 찾은 자들은 하나님이 쓰셨어. 그리고 반드시 문제 해답을 주님이 뭐하죠? 알려줘. 반드시 찾게 돼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애굽을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갈 때 아이성은 작으니까 깐보고 들어갔어요. 갔다가 패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이 백성에게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니? 이제는 끝 안 났습니까? 저 백성들이 다 와서 우리를 치리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리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죄가 누구죠? 아간의 죄예요.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를 탐을 내서 갖다 감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를 칠 때 모든 산 생명은 싹 죽이고, 하여튼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물품은 다 여호와의 창고에 갖다가 넣어. 만약에 그것을 하나라도 갖는 자가 있다면 그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 금은부화가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아간 하나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자, 성경을 읽어보죠.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하늘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거 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으로 정리를 합시다. 개인으로 정리를 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다가 그렇게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간 하나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이지만 요약하면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다. 변희수 목사다. 그런데 변희수 목사가 다 깨끗해. 근데 손가락 끄트머리에 흠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근데 코에 점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제 생각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못 가지요. 지옥 가서 변인수 목사가 말한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게 성경의 소리였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할 때 여러분 큰일 나. 여러분 온 몸이 다 깨끗해도요, 귀 밑에 점 하나 흠이 있다,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멘. 거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거울을 정확하게 봐야 돼. 거울이 뭐냐?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야지. 근데 말씀대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삶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육신의 삶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여기 봐요. 여러분, 천국 갈 소망과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 그만 믿으세요. 그만 믿으세요. 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저도 여러분도 확실히 믿읍시다. 확고부동하게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 내가 풀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천국 오도록 열어놨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도록 다 열어놨어. 우리가 닫아서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닫았느냐? 죄로 닫았다 이 말이요. 죄로 닫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죄로 닫았는데 그 죄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해결했다 이 말이요. 그 예수로 죄 씻음 받으라 이 말이요. 그런데 싸가지 없는 거짓 선생들이 예정했대나 예정해 놨대나, 그래서 예정된 자는 들어가고 예정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대나, 그런 소리 들은 사람,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해 놨다고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사기꾼들의 소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렇죠? 믿으려고 할 필요 없죠. 맞아 안 맞아요? 예정해놨으면 예정해놓은 사람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해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럴까요? 왜 죽도록 청소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부르짖는 거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가 불러놓고 우리를 저렇게 아이성에서 지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그러냐? 내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문제라니까. 네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 아간 사람이 내 몸을 불순종해 했어. 그래서 내가 너고 못 가는 거야. 그 아간의 죄를 정리하기 전에는 내가 너고 함께 할 수 없어. 주의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아멘. 함께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제비를 뽑지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뽑힌 게 누구요? 아간이 뽑혔지요. 그래서 아간을 어디죠? 아골골장에 가서 돌로 쳐서 불로 태워서 죽여요.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성에서 승리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요, 불러냈잖아요 라고 한다면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설린교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교회 되려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세속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세속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희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안 해도 내 기도는 해야 돼요. 왜?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육체는 더 고달퍼져요. 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더 고달퍼지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 가야 돼. 성경은 그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 없는 곳에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스톱. 여기 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부연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이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지 땅에서 풀면 풀리라. 그 19절이죠. 내가 다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인지 뭐하면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해도 돼. 작은 수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도 역사가 일어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100명이 모였습니다. 100명. 몇 명이 모였어요? 100명 모였어요. 근데 100명의 죄가 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 예, 1000명이 모여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소리 듣지 않으십니다. 작은 무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의 의도는 죄 없는 의인 죄 없는 의인 2명이 모여도 그 2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죄 있는 자의 기도는 들어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성경이 이미 말했어. 다시 말하노니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죄를 말하는 거요. 죄를 말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무슨 얘기요? 죄 없는 사람. 합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 됐다는 말이요. 그럼 죄가 있다는 말, 하나 됐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이요? 안 됐다는 말이요. 죄가 없어야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겉모습으로는 하나 될 수 있으나 내면에 죄가 있으면 하나 되지 않은 겁니다. 아멘. 예수와 하나 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와 하나 된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와 하나 된 공동체는 죄가 없는 자가 예수 하나 된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죄 없이 암을 받으려고 믿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인에게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미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입니까? 예, 시편 66편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뭐 하지 않으시죠? 듣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도 들어, 숫자가 적은 것도 들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숫자가 둘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1000명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10,000명의 죄가 있으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 둘이라도 죄가 없으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성경을 엉뚱하게 주님의 의도된 말씀과는 다르게 성경을 갖다가 붙일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적은 숫자를 하나님 응답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하노니 죄 없는 자가 기도할 때 둘이라도 들어. 아멘입니까? 무리가 많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죄 없는 2명, 죄 없는 100명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그러나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도 그 공동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 여호수아 군대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말씀 아닌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죄와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다라고 할 때 내가 온몸이 다 깨끗한데 발가락 끄트머리에 죄가 묻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러분들 눈을 부라리고 눈을 까리짓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죄를 찾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지만 죄 찾는데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건 보장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웃어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딱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운명은 파산났어. 하나님 말씀을 이긴 그것을 회개해. 하나님 말씀을 이긴 그것을 회개해. 아멘입니까? 그 길 많이 사는 길이야. 아멘. 그 길 많이 사는 길이야. 그 길 많이. 아멘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봐. 20절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사람들이 뭐 하는데 사용하시죠? 작게 모여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셔. 아니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 이름이 모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이 인정하는 무리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은 죄를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죄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종교 생활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요? 죄 해결함을 받았다.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거기 있다. 그러면 거기 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 있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소 안 맞소? 아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삐뚤어져 버렸잖아.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삐뚤어져 버렸어. 죄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야 돼. 아멘.
성경도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봐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가능성 없어요. 단언하고 말해요. 단언하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한 편만 보지 말고 전체 다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그 신랑 자체를 놓고 볼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을 거야. 그렇지? 이경희 권사님은 남편 쳐다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남편이 99% 마음에 들 거야. 그지? 근데 1%가 마음에 안 들어. 1%가. 그냥 1%를 잘라내고 수용할 수 있나? 1%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고 나서 당황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의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여자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때 무슨 편지 이렇게 많이 썼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번 썼어요. 근데 그때 편지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보다 진실은 없어요. 그거보다 진실은 없습니다. 거짓을 감히 어떻게 써요? 사랑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거짓말 돼버렸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 이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난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다 거짓말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두면 두고두고 우환이 생길 것 같아서 다 꺼내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게 바보 같은 짓이어서 두어야 되는데, 그게 참 사람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봐요. 내가 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두면 앞으로 두고두고 후환거리가 되니까 후환거리를 사전에 차단하자.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참 바보도 그런 바보는 없죠. 우리 이혜전 목사님은 향령한테 연애편지 보낸 적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다 버렸어요? 가치가 없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혜전 목사님이 쓴 연애편지가 살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서 버렸지. 다 뻥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졌나고. 우리 한강희 집사님은 이경희 권사님한테 연애편지 보낸 적 있어요? 까만데 가족이 있어요? 한 번도 편지대로 왜 안 사냐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편지가 보존됐구나. 그렇지 않으면 연애 편지에 쓴 그대로 지금 살고 있으셔서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 걸로 인정해 드립시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참 못된 놈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인격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몸무게로나 어떤 걸 봐도 우리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1%도 가감하면 안 돼. 1%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시대에 안 맞는다고 잘라버리면 안 돼. 다 수용해야 돼. 아멘. 다 수용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으로 구원 받아오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떠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계실 때 수없이 이것은 죄니까 돌아서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미루고 미루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서 참 목회는 힘들다. 진짜 힘들다. 우리 변신의 전사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왜 그래? 나는 목사는 못할 것 같아. 왜? 그렇게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강대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싫은 소리가 사실은 싫은 소리요, 좋은 소리요, 살리는 소리요. 살리는 소리. 살리는 소리라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거꾸로 놓고 한번 해보자고. 거꾸로 놓고 여러분이 내 위치에 서가지고 나한테 계속 그거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하라고 그래봐.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예, 여러분들 심장마비 걸려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심장마비 걸린다니까. 그것도 받아들이면 모르는데 안 받아들이고 성질내고 덤벼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그러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면요, 가슴 떨리는 일이요. 힘든 얘기요. 그래도 그것을 말을 안 하면 주님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그 말 안 하면 넌 뭐 하는 거냐?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도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설교에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성경은 여러분들 전부 다 지옥과 천국과 연결돼 있어요. 신약은 특별히 더해요. 아멘. 그거 말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말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꽃이 화려하게 핍니다. 꽃이 화려하게 폈는데 씨를 맺지 않는다면 꽃의 화려함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꽃의 화려함은 왜 꽃이 화려하냐? 벌을 불러 나비를 불러들여서 여러분들 씨를 갖게 하기 위한 몸부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꽃이 화려하게 폈는데 열매가 없다. 그 꽃은 여러분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폈다가 죽을 때 천국 가야 한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화려하게 폈다가 져서 내 영혼이 천국 못 가면 알고 못 되면 그 화려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그 화려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화려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인생은 폈다 지는 꽃과 같은데 폈다 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는 알고 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개인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개인의 죄는 개인도 망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죄를 지면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망하지만 아멘, 공동체도 힘을 잃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도 힘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 속에 세속에 빠져서 세속과 짝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도 몰아내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노름을 하다가 이 땅에서 편안해 잘 먹고 잘 사다가 어느 날 씨 없는 꽃잎처럼 시들어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세상 떠나는 거야. 여러분, 꽃이 폈다가 한참 아름답죠. 근데 질 때는 더러워 안 더러워? 그 더러움도 가치가 있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을 때 더러움도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씨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꽃은 더러워서 추함만 남기고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알고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면 육체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함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꼭 천국 가는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땅에서 풀어라. 아멘. 땅에서 푸는 게 뭐요? 죄를 해결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인간관계도 죄로 맺히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나가 맺게 안 맺혀? 안 맺혀. 그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야. 죄를 졌다면 풀어내라 이 말이요. 뭘로 풀어내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아멘. 여러분, 설린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에서 싸워서 죄를 몰아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이 죄와 싸워야 돼. 개개인이 죄와 싸워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죄 짓지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희수 목사 변질되면요 큰일 나요. 더 거룩해져 갈 수는 있을지언정 변질되면 안 돼. 여러분 성경 봐봐. 여러분들 성경 보면요 정말 무서워. 왜 무섭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 지식이 있는 교회가 그리 흔치 않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 옮기는데 첫사랑 회복하래.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첫사랑이 있느냐? 가슴 떨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정신이 지금 있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큼 미끄러져 내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살았습니다. 율법보다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내용이 없다고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11조를 온전히 하고도 이 의와 인과 신이 없다고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히 꿈을 꾸자면 설린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회개할 것 없는 교회로 보존된 걸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회개할 것이 없는 교회로 보존된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입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그 위에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오게티 같은 게 나오지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누구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어디서 돌아가요? 밤빌리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디제비라고 싸우죠. 그렇죠? 심하게 다투고 둘이 나눠져요. 그 장면이 오게티 같은 장면인데, 그 장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부요파움이요. 왜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세워 부어서 보낸 자들은, 안수에서 보낸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자기들이 그냥 수종자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고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요,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가버린 거예요. 아마 마가는 그걸 가지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를 데리고 가라는 데가 없어. 지들이 데리고 간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어딘가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 가서 읽어보시면 나와. 사도행전 어디 13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이르는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 되시고, 멸망할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죄를 없애고 우리 공동체 안 설린교회 안에 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고 주가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입니다. 땅에서 죄를 지은 죄의 문제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조용히 가서 타일로 죄에서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타일러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는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내버려 둬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하는데 땅에서 죄를 해결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요 죄의 문제요, 너의 죄의 문제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 패한 것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아간의 죄의 문제요. 아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아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인정하게 하옵소서. 수용하게 하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린 교회가 하나님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 어느 곳에서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조용히 가서 타일로 권고하여 듣으면 형제를 얻거니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정의를 세우고 말해. 그래서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해.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 너희가 죄를 해결해야 하늘 문이 열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인간의 죄의 문제임을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늘문이 닫혔을 때, 메추기와 황충이가 넷이 먹어 들어갈 때 하나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죄를 해결하여 풀게 하옵소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죄를 해결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세상에서 이기고 천국 가는 교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실패와 패배를 누리게 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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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수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